깊이 담겨지고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가 기회요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25년 언약을 잡고 또 이번 6월달 언약 평생응답 절대 정인의 언약을 잡고 한 달을 쭉 인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응답 받아야 될 우리는 영적 서밋인데 영적 서밋으로 누려야 될 7가지 응답을 항상 마음에 담으시고 또 절대 정인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3가지 사명,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이번 한 달이 되시고 또 한 달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계속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절대 정인으로 부름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데 어떠한 정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의 정인. 절대 정인은 어떤 정인이냐?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딱 답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론적으로 성경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성경 안에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요약하고 또 정리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계속 성경을 요약해 들어가면 마지막에 딱 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져야 성경을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많은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딱 그리스도가 못이 박히고 그래 내 남은 일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냐 할 때요.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어요. 영세 전부터. 어쩌다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랬어요.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 그리스도였다. 자, 두 번째, 그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십니다. 이걸 보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천사들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목자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리스도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하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 부활은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 맞는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맞는가? 이 땅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그런 사람이 참 많았는데 진짜 그분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맞느냐 하는 증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증거가 결정적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 천하 없는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게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 결정적 증거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고 모든 믿는 자 속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일곱 번째,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쭉 성천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왜 너희들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왜 재림하실까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모습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앞세워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실을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과 증거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차별이 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시다. 영세전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같은 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이제 뭐 어디 누구에 만나서 어디 가서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구나. 이것 하나 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랍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있대요. 이건 이제 얼른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현장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밝히죠. 다른 데는 그리스도를 밝혀주는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말씀을 잘 편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편집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말씀 듣는 목적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 몇 명이 모였어요. 흩어진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무리가 전도대에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금방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진짜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걸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좀 부족함을 느끼고요. 야, 누구를 통해서 이거 해야 되겠나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그 바울이 저기 있구나. 저분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걸 깨닫고 바나바가 다소로 갑니다. 먼 거리를 가요. 가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바울 선생님 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을 좀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 장면이거든요. 이게 와서 뭐 했는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정확히 나와요.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성경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복음이라는 답을 알기 이전에 답 이전에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시험 칠 때 선생님 이제 문제를 내주죠. 시험지를 내주면 거기 뭐가 적혀 있습니까? 답이 적혀 있습니까? 문제가 적혀 있습니까? 문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진짜 문제가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잘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해요. 진짜 문제는 모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문제, 인간의 아무도 이 문제를 몰라요. 교회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중에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에 일어난 문제예요. 뚜렷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 이렇게 말. 모든 사람이 다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마귀의 유혹. 그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범죄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요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오게 됐어요. 지금도 이 문제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가 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 마귀에게 딱 장악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다 뭐 나름대로 잘 한다 하지만 결국 보세요. 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몽골 현장도 똑같다니까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이 귀신 사단 마귀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이게 그냥 하나의 전통이고 이거는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하지, 이 우상 숭배한다, 뭐 귀신 섬긴다, 마귀 섬긴다, 그걸 모른다니까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 이렇게 빠뜨려 놨어요. 이 문제입니다. 결국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떠나니까 전부 중심이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상태나 문화를 보면 전부 어떤 세 가지 문화 속에 빠져요. 무슨 문화입니까? 무속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 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보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게 눈에 보입니다, 이건요. 무슨 상태가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이때부터 마귀 자식이 됐어요. 마귀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귀신을 섬겨요.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요. 육신의 문제도 와요. 죽음 문제 와요. 지옥 문제 와요. 후대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지금 상태라니까요. 지금 상태. 자, 이 상태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이게 왜 왔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노력하는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래 하면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근본 문제에서는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 어떤 것을 해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의 철학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돈으로 이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청소하면 되겠는가? 이 종교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려니까 얼마나 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돌을 닦아야 되죠. 계속 불공을 해야 되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아무리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으로 오히려 더 고통이 8배로 더 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요. 마귀 원시에서 못 빠져나와.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이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거 주셨는데 이 해답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제가 저 몽골 현장 가서 뭐 하는 거 아니야? 딱 이거 하나 합니다. 이거 이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바양 홍골에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 두 분이 다녀왔어요. 5월 달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명 와요. 오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거 우리 다 아는데 뭐 맨날 그거 들었는데 다른 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지식이 아닌데 지식으로 들으면 한 번 들으면 뭐 또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능력. 이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 주신 해답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참 왕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만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 그 증거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초점이 다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땅에 오시고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죠. 드디어 그 오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이전, 그리스도 탄생하신 이후, 연대가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어져요. 중심은 어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사람으로 탄생하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21절에 사람으로 탄생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루신 줄로. 그리고는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1년 동안 뭐 했느냐 하니까 이 안디옥에 와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요. 가르치는데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구별하지 않았어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얼마 동안 했느냐? 1년 동안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가르쳤는데 큰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1년 지나니까 드디어 누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왔어요. 제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준비해 놓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제자들. 자, 이 제자가 나왔는데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 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뭐 26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왜냐 얘기 맞느냐면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진짜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단단히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요.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그리스도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고 일컬었다 그러죠. 남들이 보고 안 거예요. 남들. 그래서 1년 동안 말씀 훈련을 했어요. 무슨 말씀 훈련을 했냐? 이거요. 이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훈련을 했더니 1년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왔어요.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축복.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말씀 편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보니까 우리 홍 권사님 다 우리 가고 말씀 정리하시고 가신다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남아 계시고 우리는 갔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말씀 편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한번 적고 지나가는 것도 하고 이걸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서 편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말씀 편집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정인이 할 일이 두 번째가 이 말씀 편집을 하고 두 번째 할 일이 기도 설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누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특히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 설계를 하느냐 할 때 첫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 중심에 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담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킨다는 말이 뭐냐?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간직. 내게 딱 간직하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드러나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요, 말씀 편집을 하고 기도 설계를 하면서 요 비밀을 계속 찾아내고 진짜 이게 다 있구나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돼요. 언약을 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계속 담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담은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부터요, 묵상합니다. 자,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주야가 뭐예요? 24. 묵상. 또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라 이랬어요. 읊조린다. 뭘 읊조리냐? 말씀을. 그 내게 이게 이제 설계가 돼야 이게 읊조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중얼중얼중얼 혼자만 하루 종일. 이것도 하루 종일이에요. 묵상하는 것도 주야로 묵상해라. 또 읊조리는 것도 하루 종일 묵상해. 그 24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뭐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계속 뿌리 내리지도록 해라. 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라. 그 다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도록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랬어요. 이만큼 우리가 이 묵상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는요,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의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에 보면 특히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나는 해결 못하죠. 그래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요, 네가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있죠. 염려하지 말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고요. 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18절 말씀에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 설교를 하습니다. 24 기도.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낮 시간에 저녁에 이렇게 설계하는 걸 보고 3집중, 3세팅 그러면 3응답이 온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느냐? 이제 말씀 편집이 되고 기도 설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이제 현장을 향해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현장 디자인이 뭐냐 하면 전도와 선교예요. 이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느냐? 복음 전하다가요. 그 복음 전하다가 망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세요. 거기서도 바울의 기도는 아니, 나는 이제 전도 안 해. 선교 안 해. 그것 때문에 나는 망했는데 나는 못해. 이러한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의 반대 고백이 나는 거죠. 전도를 정확하게 알면 전도가 뭐냐? 전도에 대한 중요한 3요소를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전도할 때는 전도의 내용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 전도냐? 전도의 내용은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왜 전도해야 되죠? 전도 이유는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다 떠나 있고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말해줘야 돼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진짜 방법이 뭡니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입니다. 증인.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 답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증인이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셨다. 전도의 3요소, 기초 3요소예요. 전도가 뭐 내용이 뭐냐? 내용은 그리스도다. 이유 왜 하느냐? 다 주고 있으니까요. 살려내야죠. 그러면 전도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가 있어요. 전도의 방법이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의 중요한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 5가지. 저는 이제 항상 이거 붙잡고 내일도 이제 몽골로 가요. 이 원리 속에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이제 언제든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해라. 요거 첫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제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전체를 분석을 합니다. 저는 몽골 처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분석했냐면 몽골의 지역이 구역이 이 행정구역이 몇 개인가 해보니까 22개 시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22개구나. 울란바토르 시 하나가 있고 나머지 아이막 21개가 있구나. 그럼 이것을 이제 분석해놓고 아직까지 여기에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빈 곳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예요. 대부분 다. 자, 그러면 이 빈 곳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현장은 어딘가? 이제 이걸 두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몽골에 22개 시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한 9년쯤 지나는 동안에 22개 중에 17시주에 사역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본 아이막이 5개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도로노트가 있어요.
거기 아직까지 사역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이제는 가려고 계속 준비하는데 열릴 듯 하면서 아직 안 열리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또 열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딨냐면 고비 순배를 하고 조그마한 그 아이막 하나가 있어요. 거기도 아직 사역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올라가면 이제 볼강이라고 있어요. 볼강. 근데 우리 지금 텔몬이 지금 볼강 가자고 지금 소라 내한테 연락 왔더라고. 7월 말에 가는데 가면 볼강 갑시다. 그래. 늘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아직까지 그 현장에서 사역이 한 번도 진행. 우리 저 텔몬 우리 형제의 그 친척 가족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 이제 문이 열려 있어요. 딱 열린 거.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그 다음에 아직 그 아라한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기 자훈이라든지 여기는 아직까지 사역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다섯 아이막을 제외하고는 다 문이 열렸었어요. 지금도 열리고 있고 또 열려 있는 것이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중국 갈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어디 가서 전해야 되지라고 고민해 보진 않았어요. 계속 문이 열리니까요. 지금 이번에 러시아도 안 가고 있는데요. 러시아 문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가지도 않는데 문은 열리고 있고. 러시아 또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고요. 지금 이게 빨리 끝나기는 끝날 텐데 이제 전쟁이 끝나야 돼. 그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서 사역하는 가장 중심 사역 베이스 캠프가 이르쿠츠크란 말이에요. 거기는 전쟁터하고 여기는 4,0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다고 항상 그랬는데 이번 얼마 전에요. 이 이르쿠츠크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해가지고요. 비행기 많이 지금 파괴됐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사역하는 지역 바로 거기라니까. 아, 이게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면서 문을 위해서 기도해라. 문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틀림없이 문이 열립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하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전가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문이 열리면 내가 뭘 전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기를 원한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편집돼야 돼요. 이게 제대로 딱 편집되어 있으면 문이 열리면 뭐 쉬워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걸 한 번 하지 말고 지속해야 돼요. 쭉 하는 겁니다. 계속 하게 되면 세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가 찾아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제자가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할 때 제자가 찾아져요. 여기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1년 동안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쫙 펼치니까 제자가 나오잖아요. 어떤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 자, 이 제자가 나왔을 때 제자를 중심으로 지속할 시스템을 세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반드시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뭐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는 이 시스템.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계속하는 시스템. 주로 이제 이 당시는 막 드러내고 할 수가 없었어요. 주로 어디가 시스템이 되느냐? 집이 시스템이 돼요. 방영 홍보를 가면은 집에 갑니다. 우리 저 텔문 씨그 장인들은 집에 가요. 집이 이제 저거예요. 게르라고요. 게르. 이제 거기 가서 가보면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현장에 가보면 집에서 모인다는 그 성경의 집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제일 먼저 문 열리는 곳이 집이에요, 집. 우리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교회, 예배당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선교 현장은 그거 아니에요. 없어요. 전부 집입니다. 이 집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까지 다 다섯 개 조문이
여기서 다 열린다. 요 부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쭉 이제 세워서 지속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것 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체가 하나 되는 원내스를 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내스를 이루면서 소통을 하고요. 이 소통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 5가지 원리를 꼭 마음에 담으세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문이 열렸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이 복음을 지속할 때 제자가 나온다. 이 제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지고 전체가 원내스 되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요 현장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25년 전에 중국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 원리를 주셨어요. 이게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요걸 붙잡고 들어갔더니 그대로 문이 열렸어요. 러시아 가도 그대로 문이 열려요. 몽골 가도 그대로 문이 열려요.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우리가 이제 현장 디자인을 가지고 제48차 몽골 선교 캠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를 합니다. 파송 선교. 저는 이제 직접 가는 선교예요. 똑같은 현장을 두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상급이고 역할이 같습니다. 자, 이것이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19일간 3주간 진행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지역이요. 몽골의 약 4지역 울란바토로 이렇게 몽골이 이렇게 있으면 울란바토로 여기 있어요. 모든 것은 울란바토로 통하죠. 여기 들어가서 첫 번째 사역은 북쪽으로 올라가요. 한 200km 정도 가면 다랑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3일 사역하고 돌아와서 동쪽으로 가요. 헨티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또 한 3일간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울란바토르에서 주일 예배를 2군데서 예배를 드려요. 오전 오후 나누어서 2교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서쪽으로 갑니다. 바양홍고로 여기도 한 3일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2주간 마무리가 돼요. 2주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에는 사역이 1차, 2차 나누어서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사역은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두 번째 사역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데 이때는 이제 순회하는 사역이 아니고 울란바토르 한 장소에서 렘넌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하느냐? 한국어 교실을 해요. 한국어 교실. 우리 부산의 세수만교회 렘넌트 2명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뭐 준비하느냐? 우리 이제 몽골 가서 렘넌트들에게 한국어 가르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하여튼 지금 뭐 기대가 되고 하는데 가봐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은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금 성경 가지고 한글 전하겠다. 한글 가르친다. 그 성경 말씀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 중심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대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그런 우리 렘넌트들인데 작년에 갔다가 보고 그런 어떤 이제 미션을 잡았는가 봐요. 그래서 원래 2명하고 목사님 1분하고 3분이 가셔요. 그래서 이제 2차는 이런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주간 진행이 되고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평생응답과 절대정의입니다. 그 평생응답을 누리는 7가지 응답, 절대정의의 3가지 사명, 이 부분을 이번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는 분들의 팀의 축복, 성령 인도받는 팀의 축복, 우리 주보에 보면은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전도와 선교를 디자인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뭘 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혼동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리스도예요. 이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죄 문제 끝이 나요.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딱 하나의 단순하지만 그 하나 속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을 통해서 진짜 맞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 있구나. 이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 일생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서 우리 현장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나라와 지포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정인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정확히 편집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설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올바른 그리스도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디자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제48차 몽골 선교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언약을 잡고 가는 모든 팀들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몽골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22개 시조 30 절대망등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